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올 한 해도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먹 엄지 내밀면서 좋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 4장 17절로 20절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한 해 기적의 한 해로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내 생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 제가 어제 문자에 우리 성도에게 보내는 문자에 인턴이 전문의가 되면 9가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대령, 여기도 대령 출신의 장교도 계시는데 대령이 장군이 되면 90가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기본을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9만 가지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잘 모르셨나요? 어허.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9만 가지가 달라지는 거야. 이 얘기는 모든 게 에브리띵이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옆 사람한테 예수 믿고 모든 게 달라지셨나요? 인사 좀 하십시다. 변한 게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지,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야.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9만 가지가 달라진다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오늘 질문하지 말고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왜 내 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내가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좀 과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과격한 설교를 가끔씩 들으면서 내 올 한 해도 과격하게 살 것으로 결심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 나 이 부드러운 목사인데 얼굴도 진짜 부드럽게 생겼잖아. 설교도 내가 부드럽게 하는 편이잖아, 그죠? 근데 왜 나한테 과격한 설교를 한다고 그래? 에? 내가 과격합니까? 뭘 아니야. 내가 좀 과격해요. 거칠거칠한 단어를 쓰고 선교를 해도 가장 거칠거칠한 나라만 골라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몽골 땅은 세계에서 가장 거친 나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추위가 간 아프리카는 뜨겁기만 하지 춥지는 않잖아. 에? 몽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추운 나라입니다. 여기 고비 사막은 연평균 이 변화 온도가 영하 40도 올라갔다가 영상 40도 올라가 버려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몽골에 한번 저랑 같이 올해 내가 몽골 갈 거니까 여러분 몽골 파리를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수많은 유물들과 황금들을 가지고 몽골로 갔을 것이다. 아마 징기스칸의 무덤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묻혀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 땅을 뒤지고 있어요. 에?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아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벼락부자가 될 거다 이거야. 근데 한 달도 못 견디고 다 도망갑니다. 왜는 줄 아십니까? 몽골 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가 수만 마리가 달려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 초원을 지나가다가 봉고차에 뭡니까, 그 집차에 살짝 문이 열리면요, 그 사이로 수천 마리가 들어가지고 아주 피를 빨아먹어. 전부 다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거칠거칠하잖아요. 아프리카 거칠거칠하잖아요. 거칠거칠한 나라. 그래서 좀 가격합니다, 제가. 저는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 아시죠? 과격하다는 단어입니다. 혁신,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레디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막 현관을 화려하게 꾸미고 막 대리석으로, 나는 그런 걸, 그 돈으로 그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레디컬한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응?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인데 스피커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거는 동네 이장님 수준입니다. 이거는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수준, 감남에 걸린 그 마이크 스피커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사이즈 교회면요, 이 음향 시설만 몇 억입니다. 우리 얼마 투자한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중고로. 이만큼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도 진짜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 줄 아십니까? 레디컬한 삶을 살려면 예수의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면 그 사람이 과격해집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아시죠? 베스다 강야에서 남자만 5,000명. 대형교회 목사 할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야, 이렇게 많이 모이냐? 교회나 짓자 했으면 예수님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대형교회를 지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야. 우리 교회가 좀 레디컬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레디컬한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심장 설교를 쓰면 거의 박윤민 목사 설교만 나옵니다. 심장을 이식하라, 예수의 심장을 품어라, 예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라. 이 심장이란 단어가,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과격하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모험적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안일이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부자였다면, 한평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김포에서 농사만 졌다면 나는 이태리로 갔을 겁니다. 김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평에서 농사를 짓는지. 지금도 땅 한 평에 10,000원입니다. 김포는 수백만 원인데 한 평은 지금도 한 평에 10,000원이에요. 그 어떻게 이태리를 가? 비행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태리를 못 가서 노래가 이 모양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친구 박주홍 목사는 아시죠? 늘 방송에 나오니까. 아주 이태리 출신의 테너. 그 친구도 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이태리를 못 갔어요. 어디 가나 노래를 잘한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잘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교수가 그러더래.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이태리로 가라 그러더래요. 이태리가 어딥니까?
그런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비행기표를 끊어라. 그리고 비행기 끊어가지고 사모님은 접시 닦고, 에?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왔어요. 내 중학교 동창 박주호. 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방송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랑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저는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한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잘 되면 나는 그뿐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 잘 되는 것 그밖에 소원이 없다. 네? 그 고운 손이 아주 거칠어지도록 땅을 파면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밭두렁에 엎어져서 그 잡초를 캐면서 들어와서 얘들아, 공부 열심히 했니? 난 너희들에게 소원이 안 돼. 너희들이 잘 되는 거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뭘 가져라는 얘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목사. 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자 조엘 오스틴이 그가 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85페이지, 86페이지에 대해서 6페이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그 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였다. 우리 집은 나와 형제들이 태어남으로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축복이 코앞에 와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다. 돈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겸손으로 살면서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 아버지를 보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조엘 오스틴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교회가 체육관을 인수했거든요. 아버지는 지들이 다니는 창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하지 않겠다. 가난을 당연하게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목회자도 가졌고 성도들이 그런 사고를 심어줬다 이거. 여러분, 저는 차가 없이 아주 고물차를 몰고 저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고물차를 몰고 다닙니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타이어 갈아달라고 몇 번을 요구하지만 제가 가만 좀 있어봐 이 사람아, 우리 송도가 잘 되면 차 하나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오늘 1월달쯤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여기서 아멘 안 나온 거 봐.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의식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부유하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방의 재물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9만 가지를 바꿔버린다는데,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육간에 9만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모든 걸 바꿔버린다는데 왜 여러분 안 바꾸고 살아? 예수 믿기 전에 사고와 똑같이 산다 이 말이야. 응? 사도 바울은 풍성한 대로 너에게 채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선한 대로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 대로 처할 줄 알아. 응?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난해지게도 녹사과 함께 앉아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최고급 호텔 들어가서, 너는 내가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호텔을 가봤습니다. 신혼여행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의 한 교사가 설악 파크 호텔 직원이어가지고 3박 4일짜리 뭡니까 티켓을 주더라고. 쉬었다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호텔에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워낙 깨끗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신발을 어디다 놔야 되지 신발장을 찾는데 신발장이 없는 거야. 정말 촌티 확실하게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한 대로 처하고 부한 대로 귀한 대로 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난이 당연한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었다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겁니다. 부욕해 돼서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면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욕케 하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하 영광은 얻은다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군부대 집회 가면 옛날에 초코파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요 초코파이 사고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기는 먹지만요, 온불교는 피자 가지고 간답니다. 온불교는 자금 피자를 가지고 쏘아버린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번 주에는 피자 먹을까 초코파이 먹을까 고민하다가 피자 먹으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얼마나 엄청난 생명들을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긍정의 생각을 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긍정의 생각을 품어라.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품은 것은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출산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긍정의 생각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 죄송하지만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거라.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해 이루어지기를 저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돼. 네?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한 해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포하는 것. 박영민 목사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양민 목사와 박영민 목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박영민 목사는 선포에 나가는 겁니다. 먼저 선포를 한 다음에 달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잘 들으세요. 주목하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입술을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 그분은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열매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단어가 빠라입니다. 히브리의 빠라는 창조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포하면 주님은 그 말대로 창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 녹음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녹음 기능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삶이 가득합니다. 9만 가지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9만 가지가 긍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부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 놀라운 일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놀라운 일들이 저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박영민 목사한테 보낸 것은 여러분 복주기에서 보낸 거예요. 교회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입니다. 네. 우리 교회로 오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하고 친해집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하고 친해집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람과 친해져야 돼. 할렐루야.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엄살 부리더라도 일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거의 곧 죽을 지경이 됩니다. 말이라도 똑바로 하자고. 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잘되는 역사일 줄은 믿습니다. 잘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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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뭐 성도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잘생기고 하나뿐이었습니다. 뭐 그거는 있었어요. 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렀던 18번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여러분이 1000만원짜리 스피커로 들어서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이번 달에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바꿔버릴 거야. 이것도 주님이 창조하시도록.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설교하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스피커가 확, 이 노래를 부를 때 막 가슴이 확 될 텐데, 이장님이 쓰는 스피커라 이 정도 수준. 그래도 이 설교를 듣고 전국에 있는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스크린, 이거 LED 이거 전광판 있잖아. 그걸로 바꿔보려고 생각해.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 비싸지 않은데 4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비싼 거 아니지. 전면을 그럼 거시기 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불응답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눌 게 뭐 있어, 가난한데. 여러분, 이렇게 꼬장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나눌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냉동실에 지금 2년 전에 소고기 지금 그대로 있잖아. 지금 안심, 등심, 안창살, 등창살, 제비추리 막 있잖아. 그거 왜 그 2년 동안 섞여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자. 오늘 본문 사랑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빈, 가난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성빈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헌신하고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 한번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커다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이것은 한 물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밑으로 통과해서 솟아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솟아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넓어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갔다는 얘기 많이 하셨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하도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는 물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 강 주변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아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디로? 요단강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에 이릅니다. 사해입니다. 근데 사해는 물 안에도 물 밖에도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물 수온지인데 왜 그럴까 아시죠? 갈릴리 호수는 충만하게 바다가 충만하게 흘러내버립니다.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절대로 내버리는 게 없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레디컬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에 무작위하게 써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막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쓸 게 많지만 예? 그래도 선교에 막 흘려보내는 거라. 예? 흘려보내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업장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누라 이 말이야.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쌓아놓지 말고 자꾸만 흘려보내라. 쌓아놓은 바벨탑이 되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흘려보내세요. 나누는 삶 흘려보내세요. 또 혹시 돈은 버는 재주는 많은데 돈 쓰는 재주가 없는 분 혹시 계시죠? 그런 분이 계셔요. 돈 버는 은사는 있는데 돈 쓰는 은사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돈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돈 쓰는 은사가 있어요. 돈을 잘 써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데가. 그러니까 벌어놓고 나한테 맡기시면 돼. 예? 돌아가실 때 절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예? 없는 사람들만 아멘하는 것 같다. 저한테 문서 몇 개 주고 가셔. 예? 이 문서만큼 목사님께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뭐가 다릅니까? 흘려보내는 것과 흘려보내는 이거가 다른데 나도 죽고 다른 것도 죽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 예. 제가 여러분 비교적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좌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이분이 1600년대 1638년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 2000 그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재산을 정리했어요. 목사가 정리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목사들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더라. 사실 출판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료, 설교 자료들이 다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또 이런 CD나 이런 그 MP3나 뭐 이런 거에 수만 권의 책이 저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또 이북이라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대개 재산들이 다 책이었죠.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1600년도에는 출판 시장이 그렇게 굉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소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300권, 많지 않죠. 근데 그게 참 소중한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 그 도시에 새롭게 세워진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 이사들이 감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회의를 거친 그때 이 사람 이름으로 교회 학교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존 하버드라고 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뉴타운 칼리지였는데 이 젊은 목사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마지막 재산 책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그 책을 기증하면서 이분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함께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글과 함께 책 300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꿈이 놀랍게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목사들이 하버드를 통해서, 세계적인 법률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하버드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고아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이즈의 고아원은 없습니다. 제가 세우고 싶은 겁니다. 네, 제 꿈입니다. 제가 살아서 할 수 있을지 죽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 속에 있는 꿈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 아이들 8명 우리 교회에서 입양해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네. 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승주가 찾아와서, 목사님, 아프리카 아이를 하나 입양하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 고맙다.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대학을 다니니까 아르바이트해서 한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싶다 이거예요. 고맙죠? 응? 흘려보내 나눔, 이것은 축복의 삶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응?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난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선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러나 우리들은 선교사를 돕는 성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싸놓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주 말아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죽으면 단 한 푼도 자식들한테 안 준다. 알지 너네들? 내가 세운 아프리카 재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마라. 내 재산 정리가 다 되는 거야. 평상시에 얘기를 해놓는 거야. 기대하지 마라. 주면 받으세요. 받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면 받으셔놓고 또 나중에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열방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이동시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려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꾸만 흘려보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양말 장사하는 거, 버스에서, 안행버스에서. 안행버스라는 것은 5분마다 한 번씩 쓰는 겁니다. 시외 버스인데 5분마다 정거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하니까 몇 번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버스를 타요. 직행버스는 한 번 타면 끝까지 가버려요. 직행버스 타면 장사가 별로 안 됩니다. 안행버스를 탔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손님이 바뀔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말을 팔아야 될 종점까지 가버렸습니다.
궁뎅이가 안 떨어지는, 껌도 안 붙여놨는데, 예?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야. 맨 앞에 자리에 운전사가 나를 위해서, 예? 그 기사 아저씨가 거기 앉아, 학생 거기 앉아, 시간 되면 장사해. 나한테 이제 배려를 해준 거야. 자기 아들 생각해서. 그럼 이제 운전사가 이제 출발합니다. 나는 사인을 보내. 빨리 와라 이거야. 이제 양발을 꺼내놓고 이제 팔아 이거야. 근데 내가 궁뎅이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종점까지 가버린 거야. 못 일어나. 기사 아저씨가 어깨를 툭 치고 하는 거야. 정점이니까 다 내려야죠. 내렸습니다. 한쪽 벤치에서 그 양발 그 등 가방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양발을 못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내가 미워서 울었어. 다시 또 차가 출발할 때 다시 또 올라탔습니다. 앉아. 하고 앉아. 안 앉으려. 앉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서서 신사 숙녀 여러분, 아저씨 아줌마 어르신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양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신으면 무좀 다 나서버립니다. 발가락 양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다 팔릴 수 있는 거를. 왜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에, 남들이 공부할 시간에 내가 양말을 팔아야 되나 속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도록 만들게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18절 보세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채우는 게 아니야. 풍성한 대로 채운대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확인했죠? 한번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아시겠죠? 우리는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의 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그분이 채찍에 말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그분 피 흘리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부유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지금 현재 가난해. 그럼 가난합니까? 나는 항상 부자가 될 거였어요. 그 뒤부터 제가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나는 부자구나. 나는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아니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래. 축복의 통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보면 여러분들은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보면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고개를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가슴을 펴세요. 나는 부유한 자다. 시작. 나는 가난하지 않다. 시작. 나는 거부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돌려. 믿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라 이 말.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내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욕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만났으니까 복 받을 겁니다. 내가 신방 예배 드리면요, 나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은 목사 만났으니까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어이 목사님이 교만하게 복 받다. 아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 주야로 말씀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내 말이 맞대로 들려요. 나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교회에서 탁월한 선택이에요. 옆 사람에게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인사 좀 하세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빈 그릇입니까? 그거 주님이 채울 겁니다. 곧 채울 겁니다. 통장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빈 통장. 그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통장 만들어 왔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채우려고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냥 돈은 제로로 만들어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돈 1,000원도 넣으려고 만들어. 괜찮아. 통장을 오늘 내일부터 가서 통장 만드세요. 주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예? 부르짖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한테 우리 부르짖으면서 사십시다 인사 좀 하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부터는 1,000만 원짜리 스피커 안 되겠다 이거야. 네? 구해. 네? 우리 성도들 복을 주셔야 되거든. 내가 막 축복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 4,000만 원짜리 LED도 달게 해주시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스피커 좀 수준 있게 좀 들읍시다. 네? 막 선포하는 거야. 막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15년 It's gonna be a breakthrough. 2015년에 브렉스의 돌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2015년에 돌파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It's gonna be a breakthrough. 돌파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 건강의 돌파, 축복의 돌파, 생명의 돌파. 아멘 좀 하십시다. 부흥의 돌파, 기적의 돌파. 아멘. 장애물을 돌파하고, 할렐루야, 지옥의 대부를 부수고 이 땅의 도시를 정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레디컬한 혁신적인 과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의 삼창의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2015년 하나님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스카리케베노 카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아.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케멜로스카리케베노 카라바디 오라쉐케멜로스카리케베노 카라바디 알라카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아. 와라바바디아 라카라바쉐케멜로 카라바디
오레 캔멜로 스카리 게벨로 카라바리 게벨로 카라바스. 오레 캔멜로 스카리 게벨로 카라바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혁신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심장을 이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과격한 삶을 살 수 있도록